신앙은 절대 이렇게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니고요. 신앙은 하늘의 얘기, 하나님 얘기지만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모습이 그냥 온전한 인간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인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게 갑자기 막 이상한 사람이 된다든지 막 말이 달라졌다,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인데 거기서 온전한 인간이 되고 좋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제 오늘 10계명 중에서 다섯 번째 계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인데요. 근데 이 계명은 보통 어버이날 때 5월 달에 주로 이제 설교할 때 쓰였던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은 10계명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에 대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다섯 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신앙의 핵심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뭔가 하면요,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근데 인간의 이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제일 이제 중요한 그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어떤 경험을 했느냐,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그 사람은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보시면 돼요. 한 사람의 어떤 성격, 한 사람의 인생, 여러분과 제가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수많은 인간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첫 시작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형성했느냐,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신앙이 좋다는 것은 관계가 좋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시면 관계를 잘 맺으신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근데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근데 의외로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그런 교우들이 있어요. 좋았던 관계도 이상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다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해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신앙을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내가 용산제일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과거에 안 좋았던 관계도 믿음이 좋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안 좋았던 관계도 좋아져야 돼요. 근데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좋았던 관계도 점점 안 좋아진다든지 더 관계가 더 이렇게 좁혀졌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관계를 잇는데, 근데 그 관계는 하나님 관계만이 아니고 그 믿음이 좋다면 당연히 내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가족 간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다른 교우와의 관계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좋아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좋았던 관계도 그게 막 좋은 관계 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내가 자꾸 관계가 이렇게 이상 깨진다든지 그러면 다른 것을 자꾸 보시면 안 되고, 내가 지금 믿음을 잘 내가 붙잡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지, 나에게 복음의 기쁨이 있는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 시작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과의 내가 어렸을 때 그 관계, 지금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태도로 내가 부모를 만나느냐. 물론 이제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있고 또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양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내가 부모가 이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해당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회복이 되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메시지를 꼭 붙잡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관계가 좋아지셔야 돼요. 관계 나빠지면 안 돼요. 믿음이 좋은 것은 나빴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1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이 공경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존중이라는 뜻이에요. 존중. 그러니까 부모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또 부모님이 안 계시고 다른 어른들이 있다면 그 어른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셔야 돼요. 근데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한번 여러분 이 시간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우리 교우들 무조건 한번 존중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라요. 한번 존중해 보세요. 그럼 완전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무시할 수도 있고 어떤 또 분들은 내 마음에 안 맞으면은 그냥 아예 그냥 안 보려고도 하고 그러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별 발전이 없어요. 그 신앙도 실패하게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저분을 내가 한번 존중해 봐야지. 내가 옆에 있는 교우를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저 집사님을 내가 한번 존중의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한번 대해 봐야지. 할렐루야. 그러면요, 사는 맛이 완전 달라요. 이런 배우자를 한번 존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를 존중해 보셔요.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있다면 예전 같으면 그냥 막 좀 내 마음대로 대하고 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근데 그 사람을 한번 존중해 보려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존중의 원리예요. 근데 부모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공경의 두 번째 뜻은 히브리어로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무겁다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 무게를 의미해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뜻이 이 공경 같은 단어예요.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무겁게 다룬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소중히 여긴다. 부모님을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부모님을 내가 이제 소중히 여긴다고 했을 때, 이때 중요한 건 이 공경은 다른 말로 하면 질서라는 단어로 보시면 돼요. 질서. 인간관계 안에는요, 어떤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면 부모와 자녀 간에 그 가정의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깨지면 혼란이 생겨요. 그럼 교회 안에도 영적 질서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정한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혼란이 와요. 교회가 막 혼란이 와요. 자, 그러면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럼 가정에서 가정의 질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가정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존중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느냐, 또 순종이에요.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얼마큼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존중과 순종이 그 가정의 질서를 이루어줘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2025년 이 현대 사회는 예전에 비해서 그런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나 목사인데 이런 권위를 드러내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즘은 여러분 뭐 대통령이라도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회사에서 내가 사장인데 괜히 막 목에 힘주고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안 좋아해요. 그 이유는 현대 사회는 이 권위를 거부하는 시대예요. 절대 권위를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정 안에 질서가 있고 그 질서는 존중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근데 지금 시대는 어디를 가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권위를 내세우는 순간에 그 권위를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권위를, 내가 막 권위가 있다고 내가 막 이렇게 뭘 하려고 하면 다 싫어해요. 요즘은 더 낮아져야 되고 그냥 수평적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모임이든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권위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시대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특징이 뭔가 하면 개인주의가 발달된다는 거예요. 개인주의. 이러면 가정에서도 왜 가정이 힘든가 하면요, 예전에는 부모님이라고 하면 부모님 말씀이면 그 권위에 거의 도전하는 자녀가 없었어요. 부모님이니까 존중하고, 부모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지금 시대는 자녀들이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대신 개인주의가 발달돼요. 그러니까 자녀라 하더라도 자기 생각,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개인주의가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요즘은 이렇게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야지만 따라오게 되죠. 내가 하기 싫은 건 뭐라고 해도 따라오지를 않아요. 이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시대는 공동체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지금 혼란이 오는 거고, 또 어느 회사면 회사가, 그 공동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근데 점점 시대는 권위를 이제 거부하고 개인주의가 발달되니까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예전에 비해서 자꾸 혼란이 오고 또 질서가 깨지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가정이 있다면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 그 질서 중에 중요한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에게, 또 내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님에게, 또 배우자끼리 서로 존중하고 있느냐, 그 질서 안에 있느냐, 또 부모의 말에 얼마큼 순종하고 있느냐, 그 속에서 이제 가정의 질서, 가정의 화목함, 가정의 그런 어떤 믿음의 가정 되어 가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조금 무시한다면 어떻게 그 가정이 될까요? 또 딸이 엄마를 막 그냥 멸시한다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의 질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으셔야 돼요. 세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공경의 뜻은 봉양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봉양. 그러니까 첫 번째는 존중, 두 번째는 질서, 세 번째는 봉양인데요. 이 봉양의 뜻은 뭐냐?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용돈이 필요하면 그 용돈을 챙겨 드리는 거, 그게 공경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음식을 지금 먹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알아차려서 내 부모님께 그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부모님을 드린다면 그게 봉양이에요. 공경이에요. 부모님이
어떤 약이 좀 필요하다고 딱 느껴지면 그 약을 내가 준비해서 그 자녀가 부모님에게 약을 딱 드리면 그게 공경이에요. 공경. 부모님이 좀 물질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거, 그게 이제 봉양이에요. 참, 세 번째 메시지예요. 공경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경이 뭐냐? 내 부모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잠언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자녀가 안다면 그건 효도예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시대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요즘 이제 노년들이, 우리 이제 부모 세대들이 자녀 때문에 좀 고통당하는 그런 부모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퇴직을 하면은 노후가 됐을 때 일정한 그런 고정 수입을 받는 부모님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연금이라든가 그런 고정 수입이 있어야지만 노후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고정 수입이 중요한데, 근데 그 노인이 되었을 때 그 고정 수입을 받는 그 숫자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노년이 돼도 무엇인가 일을 해야 돼요. 나가서 일을 해야지만 이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사회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부모님 왜 힘드냐? 퇴직 자금이든지 또 노후를 준비한 어떤 돈을 이렇게 조금 모아놨는데 자녀가 집을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집을 살 때 큰 목돈이 들어가니까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또 부모님이 주기도 하고, 자녀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부모가 또 여건이 좀 되고 부모가 좀 돈이 있으면은 또 사업 자금을 대줘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모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용하려는 그런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부모가 노후가 됐을 때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사업 자금 돈을 이렇게 받고 또 집을 산다고 도움을 받았는데, 근데 막상 부모님이 모든 걸 다 주었을 때,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노후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부모가 재산을 많이 가질수록 자녀들이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뒷바라지를 그냥 인생 말년까지, 그냥 끝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 말씀 다 아시잖아요. 큰 아들은 요즘 말로 하면은 좀 모범생이라 보시면 돼요. 둘째 아들은 조금 부모님께 좀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다가 속을 막 썩히게 했다가 나중에 철이 든 아들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두 아들 모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큰아들이 모범생이지만 큰아들 역시 자기밖에 몰라. 자기 중심적이에요. 둘째 아들 역시, 탕자 역시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냥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늘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밖에 없는데, 근데 자녀들은 부모 마음처럼 그렇게 부모를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십계명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부모님을 기쁘게 드려야 돼요. 부모님을 존중해 드려야 돼요. 부모님을 우리 가정에 어떤 그런 질서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필요한 거 여건이 되는 대로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해드려야 돼요. 근데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잘 못했던 것 중에 하나 중에 좀 회개를 많이 했어요. 부모님을 기쁘게 드린 것이 뭐냐? 부모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계시는데요, 늘 명절에는 가면은 늘 똑같은 말을 하세요. 이거 내가 지금 저 말을 지금 몇십 번, 몇백 번 들었던 말인데 부모님은 처음 말한 것처럼. 근데 제가 그때는 좀 철이 없었을 때죠. 그걸 듣기 싫어했어요. 제가 전에 제가 몇 번 들었던 말이고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얘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어머니를 가르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저의 마음속에 이건 좀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이 말한 것을 똑같은 말을 하면은 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노인들은 이제 기억력이 없고 건망증이 생기니까 꼭 똑같은 들었던 말인데 처음 하는 말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의 말을 처음 들은 것처럼 잘 들어주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라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제가 하나 요즘 좀 회개하는 것은, 교인들 처음 제가 목회직에 왔을 때 우리 교인들이 좀 저한테 좀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철이 좀 없었죠. 잘 들어줬어야 되는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좀 똑같은 말을 몇 번 똑같은 말을 반복했던 말을 제가 좀 잘 안 들으려고 했어요. 그 잘 들어서 똑같은 말을 해도 그 교인들이 그 말을 제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시냐고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걸 하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똑같은 말을 해도 잘 들으려고 해요. 어머니 무슨 말 해도 싫은 데서 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해요. 교인들이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을 잘 들으려고 해요. 그것이 효도 중에 효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부모를 존중하려면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효도 중에 효도예요. 잘 들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식과 미련한 자식을 구분 짓는 것이 뭔가 하면 딱 기준이 하나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잘 들어주는 자녀는 지혜로운 자녀예요. 근데 잘 듣지 않는 자녀는 미련한 자녀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럼 지금까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다면 또 부모님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요. 그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부모인 우리들이 너무 자녀를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부모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좀 잘하고 또 좋은 결과가 있고 그러면 그 자녀로 인해서 참 웃을 때가 기쁠 때가 많아요. 또 반대로 자녀가 좀 잘 안 됐든지 자녀가 좀 결과가 안 좋든지 그러면 자녀로 인해서 참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가 생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참 이 부모가 또 내 믿음생활 하는 나의 인생이 자식 때문에 웃고 웃을 때가 많다는 걸 딱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믿음도 흔들리고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좀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참 부모인 제가 자녀로 인해서 웃고 웃을 때가 많은데 그 자녀로 인해서 울고 웃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주의 종, 주의 부모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결단을 마음을 먹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자, 우리 인생이 많은 우리 부모가 자녀로 인해서 울고 웃고 그런데 그럼 자녀가 잘 됐을 땐 문제가 없는데 자녀가 잘 안 되고 실패하고 그럴 땐 근심도 오고 걱정도 오고 그러면서 믿음도 흔들리고 인생 전체가 자녀로 인해서 흔들리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에 울고 웃는 것이 자녀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울고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결혼 전에는 진짜 철이 없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큰애가 철이 좀 들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큰아이가 좀 사춘기 때 아빠가 자기 때문에 아빠가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괜히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 한 행동 때문에.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아빠가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내가 좀 잘못해서 좀 힘드셨을 텐데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철이 좀 든 거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오늘 자녀로 인해서 울고 웃는데 이제는 자녀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과 제가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러면 자녀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하시고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곧 가야 되는데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내가 자녀를 잘 키운 걸로 하나님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내 영혼을 이 시간부터 잘 돌보셔야 돼요.